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잠깐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사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곳에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 있게 하시되 주의 능력 있는 천군을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에 제가 가진 성경은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왜 꼭 예수만 답이 돼야 되고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이 말씀으로 내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제 축복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이제 질병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남모르는 어떤 이런 상처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실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이런 게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창세기 3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시작이 어디냐면 이게 우리에게 발견되어지지 아니하면 사실은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 있는 자들을 이제 이렇게 도와주라는데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와진 결과지 사실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영적인 문제. 그죠? 이 배후 세력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게 문제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고 그죠? 그리고 마귀에게 장악된 것이 문제고, 정말 이 죄의 영역에 사로잡힌 게 문제라고. 이게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이건 와진 결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와진 결과를 두고 이게 발견되지 아니하면 사실은 진단이 잘못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답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그죠? 그 진단이 영적인 문제로 낮으면, 그건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진단이 영적인 문제로 닿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방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마귀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근본을 바꿔놓으신 분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답이 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정말 여기에 답이 나지 아니하면 종교생활의 내용이 뭐냐면 기복입니다. 그죠? 복 받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게 기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되고, 공을 쌓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게 복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생활이 뭐냐 하면 복음 없는 신앙생활이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그죠?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게 그게요. 잘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종교생활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 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어디냐? 육신으로 간다니까 기복으로 가요. 기준이 여기에요. 기복신앙이에요. 일로 갈 수밖에 없죠. 아직도 문제 해결 안 돼 있어요. 그죠?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입니까? 복음 없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죠? 영적인 문제 해결돼요. 육신적인 건 좀 되는 것 같이 하다가 또 문제 또 오고 이러지만 우선은 뭔가 해결되는 것 같이는 뭐가 그렇게 되긴 한다니까요. 근데 조금 있으면 계속 또 문제 오고 왜냐하면 근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죠?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요. 도리어 이 뭡니까? 이거는요 귀신을 이길 수 없고 귀신 섬기는 사단 섬기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귀신 역사합니다. 그죠? 결국은 뭡니까? 원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종교생활 갖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게 다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도 없고 사건도 올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창세기 3장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그게 근본 문제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면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요, 여기에 우리가 결론이 안 나면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율법주의가 된다니까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안에서 하라 하지 말라가 다 율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율법 갖고는 뭐냐면 죄를 깨닫도록 준 거예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닫도록 줬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도록.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가느냐?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보다 자꾸 법을 강조해요.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 법을 강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으로 갈 수 있어요. 자기도 못 지키면서, 그죠? 남도 다 정죄하고. 왜냐하면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그렇게 못 살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율법 갖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보다도 자꾸 법을 강조한다니까요. 끝났다는데, 그래도 뭔가 또 인간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아요. 뭔가 자꾸 해야 된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죠? 또 이게 정말 우리가 여기에 결론이 안 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신비로 빠진다니까요. 그죠? 신비주의가 뭡니까? 신비주의는요, 복음보다도 뭐를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보다도 이 복음보다도 자꾸 능력, 체험,
이런 결과, 이런 것들을 찾고, 와진 결과, 이렇게. 그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는 전혀 그거 상관이 없이 와진, 무조건 병만 나면 되고, 무조건 문제만 해결되면 되고, 그죠? 무조건 뭔가 체험이 오면 되고, 이렇게, 그게 이제 신비주의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다시 말하면, 이 신비주의는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이 체험한단 말은 뭡니까? 복음 없이 자꾸 뭐 하느냐 하면요. 이 말씀 없는 기도가 된다니까요. 말씀 없이 그죠? 이 기도에 그죠? 말씀 없는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신이 오는 것 같이 체험이 된다니까요. 그죠? 실제로 어떤 몸으로 체험이 되고 뭐가 이렇게 어떤 그 육신적인 어떤 이런 체험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딴 게 오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말씀 없는 신앙생활, 말씀 없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영적인 문제가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 있는 그것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진다니까요.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이 이게 하신 줄 알고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 부르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진짜 여기에 또 잘 답이 없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는 복음은 받긴 받았어도 늘 중심이 어디냐? 나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언제든지 나 중심이에요. 그죠? 내가 주인이라니까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신앙생활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요, 판단, 결정, 이런 거 할 때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아요. 어디에 그러니까? 내가 유익되면 돼요. 내 중심에다 다. 내가 유익되면 그게 은혜고, 내게 뭐 하면, 내게 유익되면 그게 성령의 인도고, 언제든지 결정할 때 복음 앞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믿음 없는 거죠. 그죠?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뭐가 나오냐면, 이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대책 세워야 돼요. 왜요? 나는 늘 한계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인본주의가 나오면 반드시 염려가 나오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내 수준에 맞는 대책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게 이제 복음이 없는, 그냥 구원 받아도 이렇게요. 늘 인본주의 쓰. 이 목사님이 다 인본주의 쓰지 말아라.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인본주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언제 인본주의를 썼나. 난 늘 이게. 그러니까 늘 뭐가 나오냐면 이게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동기. 나라는 건 뭡니까? 나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건 바로 염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동기라니까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다는 말은 뭐냐? 내 안에 염려가 없어지면 돼요. 그 염려가 뭐냐? 나로부터 내 기준이거든요. 내 기준으로 하니까 염려하니까 대책 나오고, 기도도 그래서 염려 갖고 하고, 대책 세워가며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정말 복음은 모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영적인 문제가 뭔지, 그죠? 그게 문제가 진단이 되면 답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요, 이 불신앙은 그게 뭡니까?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불신앙인데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말씀을 안 믿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와서는 그랬다니까요.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은 너로 복이다.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기하고 말씀이 안 맞아요. 그러면 나를 바꾸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말씀을 바꾸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바뀌어져. 내가 말씀을 믿어야지. 그죠? 말씀이 바뀌어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에다 나를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그 테두리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요. 우리를 가장 영적인 상태로 황폐하게 하는 사단의 완벽한 통로입니다, 이거. 내 심령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황폐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핵심 때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말씀 없는 이렇게 말씀 듣다가 떨어졌다는 말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 말씀 듣는, 분명히 그거는 육신적으로 뭐 떨어져서 뭐 이렇게 말했었죠. 영적으로는 뭐냐면 그게 말씀 놓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면 제일 먼저 내 심령이 황폐해져요. 이제 그거 정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예배드리다가 한 주간만 말씀 안 들어도 이 심령이 아마 황폐한 거 느끼실 거예요. 그죠? 말씀 없는 신앙, 전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약속을 내가 행하지는 못해도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우리가. 그죠? 말씀대로 다 못 살아도,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행함이 아니고요. 자꾸 행함에다 우리가 여기다 근거를 두는데요. 행함이 아니라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뿌리 내려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던 체질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붙잡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거 다 붙잡고 있으면서요. 우리가 그걸 사단이 줄 수 있는 것 같이 하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또 율법, 신비적인 인본주의, 이 불신앙 이런 것을 가지고요. 우리가 뭐만 뺏어가느냐 하면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삶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뺏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이거 다 해본 거 아닙니까? 옛날에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그죠? 우리가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사서 그런가 하고 시달리면서 또 말씀대로 살라고도 율법적으로도 가보기도 하고요. 열심히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그죠? 이거 우리가 다 해본 거 아닙니까? 뭐만 딱 진짜 안 해봤느냐. 이때까지 딱 안 해본 거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삶을 안 살아본 것입니다. 그죠? 그것만 안 해봤다니까.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종교도 다 접해보고 정말 세상적인 방법 다 해봤는데 그 염려는 아주 그냥 더 열심히 잘해봤는데, 그죠? 뭐만 안 해봤느냐.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 되는 삶, 그것만 안 살아봤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안 되는 삶이,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또 안 되지만 또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죠?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훈련하셨느냐?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어지도록. 그죠? 그 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똑같은 환경에서 돌아가게 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죠? 그거 믿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영적인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이번에 유치부 여름 성경 이제 오늘까지 끝인데요. 우리가 이번에는 아이들을 1대1로 이렇게 좀
상담도 해보고 아이들의 고민도 들어보고 이랬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 근데 아이들이 이제 언제가 제일 무서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장 많은 아이들이 대답한 게 뭐냐 하면 잠잘 때 자기가 잠도 안 들었는데 엄마가 불 끌 때가 가장 무섭대요. 근데 애들 수준이 엄마들은 화나면 잠 안 오니까 일부러 엄마들은 미리 불 끄잖아요. 깜깜해야 잠 오니까. 이제 화날 때는 잠 안 온다고. 근데 그때 아이들이 짧은 시간인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문 뒤에 귀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무섭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애는 기도한다는 애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무서워하다 잠자는다는 애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는 만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아주 무서운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눈만 감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밤에. 그러니까 밤에 잘 때 아이들이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이제 혼자 있을 때 아이들이 그게 이제 그 두려움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잠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잠잘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소리내서 이렇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요. 그거를 아이들에게 이번엔 소리내지 말고 눈을 감고 생각으로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묵상 아닙니까? 근데 어려서부터 그게 잠자기 전에 아이들이 그렇게 그런 훈련이 되어진다. 그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사단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디냐? 집안에 있는 거예요. 난 사단보다 누가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왜냐면 사단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집안에서 공포 분위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 그럴 때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대. 무서워. 가만히 있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때. 그게 사단이 니네 가정에 역사하는 거고, 그죠? 식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또 네게도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다.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상담하면서, 이렇게 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영적인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도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서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할 때가 언제냐 하면 이게 어떤 상담 제가 그때 보니까 부모가 싸울 때, 엄마 아빠가 싸울 때 그때 아이들이 가장 두렵대요. 그리고 그러다가 엄마가 어느 날 집을 나간다. 아니 오래 아주 나간 건 아니더라도 그냥 홧김에 나가버린다. 이럴 땐 더 두려움이 가중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엄마가 집 나갈까봐 이제 그게 막 더 두려움이 되고 이렇게 엄마들은 아무튼 그냥 엄마 아빠는 생각 없이 싸우지만 그때 사단이 가장 아이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어떤 아이도 만나보니까 걔가 뭐라 하냐면 그렇게 혼자 두려워서 울고 있을 때 귀신이 그러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제 속에 들어갔다고. 제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섭고 혼자 쓸쓸했는지를 아느냐. 내가 쟤하고 얼마나 같이 놀아줬는데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혼자 아무도 쟤를 안 돌보고 혼자 무서워서 떨고 울고 있을 때 내가 쟤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하고 늘 같이 놀아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려움이 올 때 어떤 놀랄 때 이럴 때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그럴 때 영적인 이런 비밀이 있다면 그죠? 우리가 잘 도와줄 수 있을 테고 또 우리 부모들이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같은데 그게요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좀 그런 일이 있을 땐 바로바로 풀어주면 됩니다. 한판 대판 싸우고라도 아이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때 놀랬냐, 이렇게 힘들었냐, 사실은 엄마도 잘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속았다, 이러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사실은 잘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아무튼 성경학교 때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와서 또 봉사도 해 주시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잘 마무리 진행될 텐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정말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죠? 이게 답니다. 말씀은 오늘 여기 소론해 보니까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이다. 3927. 그죠? 66권인데요. 이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몇 년, 1년 동안 이렇게 써여진 게 아니라요. 15세기 동안 약 40여 명의 그 선지자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도 틀리고, 그죠? 쓴 사람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썼거든요. 그런데요, 그 40여 명이 만나서 의논한 적도 없고, 이렇게 같이 회의하면서 뜻을 모아서 이렇게 쓴 것도 아닌데, 성경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약속이 성취되어져 간 이런 부분들이. 그게 왜 그랬습니까? 사람은 틀리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같은 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읽으면 똑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와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사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그냥 책입니다. 그죠? 그러나 어린아이라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아이는 책을 읽으면 다른 것입니다. 성경책은. 그죠? 그래서요, 링컨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 이렇게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성경은 어제도 답이 되고 오늘도 답이 되고 내일도 답이 되는 책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삶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모든 분야의 답이 여기 있고, 인간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성경에서 그럼 도대체 뭐를 말하고 있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다 나타나 있는데요. 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듯이요. 나라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왕, 백성, 영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걸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 예수가 오실 거다. 그죠? 예언서이고요. 신약은 그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거다. 그렇게 기록한 책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오늘 제목을 안 적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죠? 그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됐습니다. 어떻게 예언됐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 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가 죄 문제, 사단 문제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피 흘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고, 원죄 없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속하지 아니한 참 사람이십니다. 그죠? 근데 그걸 모르도록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 아닙니까? 수백 번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셨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예언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그 마국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무나 잘 못 알아보는 말씀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마국간에서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요?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죠? 이사야서 53장 1절 5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그의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우리의 저주를 인해서이십니다. 내가 당할 저주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하고 이제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저주를 같이, 그죠? 가지고 사망하셨다니까. 그 말은 내 저주가 다 사망당했다고요. 그죠? 내 저주는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언됐던 것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그 말은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또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요 다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고요. 책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요, 성취되어졌습니다. 지금 다 성취되어지고 아직 이제 오시면 돼요. 지금도 그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다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이 성경은 지금 그런 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사람 예수로 와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복이다. 너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로 증인될 거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할 거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안심하라.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해결해놨다. 그러니까 너희는 안심해라. 너 나 믿어라. 말씀은 그겁니다. 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 믿으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나하고 이제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 왕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어떻게 그 축복을 받느냐? 자녀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이뤄놓으신 그 일을 어떻게 내 것으로 누리냐? 영접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에게 와지는 특권과 이 권세가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나 이명박 대통령이 가진 권세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자녀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자녀 사이라는 말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누릴 수 있는 신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흡없게 만드시고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요, 즉 왕의 자녀와 같은 권세를 가신 왕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왕입니다. 난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가진 모든 배경을, 권세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도 사단이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이 세상 임금처럼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불신자들에게 아비 노릇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땅 주인이 왔어요. 그 주인이 어디냐?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내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나를 증인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주 잠깐이지만 사단이 승리한 그 때가 언제냐면 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사단이 그죠? 인간을 잠깐 장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했거든요. 그 인간의 실패가 어디냐?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떠난 게 인간의 실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도 이걸 모르고요. 사단은 지금도 이걸 잘 알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떠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이걸 사람이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잘 안 믿어요. 아는데 사실은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찾는 게 말씀으로 답을 하는 게 언제든지 육신으로 돌아간다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막 간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만 뺏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여러 가지 상담이나 여러 가지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답을 줄 때 말씀으로 답을 기도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답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없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언제든지 그 근본을 건드려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 사단이 건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뺏어가면 됩니다. 그래서요, 언제든지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사단이 지금도 고의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 또 뭘 모르냐? 그 사단이 사람을 장악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만 힘이에요. 아는데 힘이에요. 오직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사단이 통로를, 언제든지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결국은 인간의 이 말씀 떠나가서 모든 삶의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이 돼서, 마귀가 아비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 마귀의 손에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마귀가 안 들켜요. 그죠? 그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영적인 일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 이게 사단의 통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자 혼미해요, 늘. 그게 내 생각인지도 모르고 마귀 생각인지도 모르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요, 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승리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죠? 왜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뭐라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심. 우리의 문제 장본인 자가 누구냐?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그게 이용한 방법이 말씀 떠나도록 해요. 근데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니까요. 그죠? 염려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염려가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 염려는 마귀가 사용하는 통로고 근본 목적은 뭐냐? 내게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뺏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뺏어가는. 그게 사단의 본질이에요.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모른다.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게 들킨다니까요, 귀신이. 그죠? 그래서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우리에게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다. 마태복음 10장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왜냐하면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마찬가지죠. 현장에 실제로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것, 그죠? 우리에게요, 뱀과 점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마귀는 친하게 지낼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죠? 마귀가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요. 근데 마귀인 줄 알아야 대적하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간의 근본은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문제 해결. 교만이 뭐냐?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 은혜가 내게 오는 통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와진 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심하다 때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도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게 다입니다. 그죠? 영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말씀 뺏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에도 그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두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도록 한 주간에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앞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 말씀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있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